왕의 제정 2 김미진 지음 규장 출판 신송이 낭독 파트 1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하심을 경험하라. 챕터 1 초자연적 부의 이동. 초자연적 부의 이동을 믿는가? 나는 믿는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나는 10년간 인생의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게 내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 나는 선포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은 상속자다. 광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주님이 딸아, 내가 너를 부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크게 위로해 주셨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광야 한가운데서 내 간절함과 갈급함이 주님을 신방오시게 했다. 어느 날 주께서 내게 질문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으로 먹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였다. 주님은 내게 말씀과 영양이 포함된 양식으로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다.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 중에 큰 가방을 들고 열방으로 다니는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지나고 보니 광야는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받는 장소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영양이 포함된 양식을 어떻게 먹이지? 매일 고민했지만 내게는 해답이 없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명기 6장 10절 11절. 성경은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로 내게 4가지 약속을 주셨다. 첫째,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취하기 위해 내 믿음을 확장하고 증폭시켜야 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는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 매일 10시간 이상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 또 돈이 생길 때마다 비타민을 구입해서 선교지에 보냈다. 그렇게 10년 동안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나를 짓누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며 지쳐갔다. 계속 해야 하는가? 나는 흔들릴 때마다 기도 노트를 다시 보며 마음을 추슬렀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0년의 광야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다시 힘을 내기로 결정하고
주께서 주신 비전을 꽉 붙들고 내가 할 일을 매일 꾸준히 했다. 어느 날 C국에서 첫 강의 요청이 왔다.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가니 강의실에 딱 두 할머니만 있었다. 그래도 5일간 하루에 6시간씩 총 30시간 동안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강의를 했다. 강의를 다 마친 후에 두 분에게 물었다. 할머니, 중보기도가 뭐예요? 영적전쟁이란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30시간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몰라. 두 할머니의 대답이 나를 절망케 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의 설교 스타일을 연구하니 어린아이와 할머니까지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하신 걸 발견했다. 그리고 내 스승이신 홍성건 목사님의 설교를 유심히 관찰하며 3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쉽고 재미있게 한다. 둘째, 배경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다. 셋째,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 각도로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반복하여 이해시키며 설득한다. 나도 앞으로 강의할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스승에게 배운 대로 내 강의에 실행했다. 주님은 내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던 첫 강의의 실패를 통해 겸손한 출발을 시키셨다. 그리고 서서히 강사로 준비시키셨다. 그 후 청중은 4명, 8명, 16명으로 늘어났다. 나는 4년 동안 딱 4번의 강의를 했다. 그때 8명의 청중 중 겸손하게 내 강의를 들어준 한 분이 지금 NCMN 왕의 기업 리더인 하갑천 선생님이다. 우리는 가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웃곤 한다. 광야에서 정신없이 헌신하다. 내가 광야를 하루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큰 헌신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주님을 잘 몰라서 무턱대고 헌신했다. 주님,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아들 유진이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는 집 한 채를 빼놓고는 다 주께 돌려드릴게요. 나는 멋진 헌신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유진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17년 10월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 결혼할 자매가 있어요. 유진아, 너 지금 몇 살이지? 내년에 24살이 돼요. 내가 늘 24살이 되면 결혼하라고 했기에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2018년 4월 21일로 결혼날을 잡았다. 그런데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야? 무언가 계속 불편했다. 아들 결혼을 위해 기도만 하면 그때 그 헌신이 떠올랐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다. 주께서 맡겨놓으신 재산 정리에 들어갔다.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정리하여 다 주께 드렸다. 돈이 될 만한 보석과 명품도 몽땅 드렸다. 그런데 주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게 맡겨놓으신 재물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마저 주께 돌려드렸다. 그러고 나니 내 통장에 100만 원도 남지 않았다.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결혼해서 살 집도 없었다. 결혼까지 넉 달이 남았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2천만 원이 생겼다. 아들도 결혼 반지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내가 아들에게 말했다. 유진아,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가 2천만 원이다. 이것으로 집을 얻어라. 어머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고마워요. 아들 유진이와 며느리 주희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다. 둘은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걸 다 받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가 돈을 받으니 감격한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간사님에게 아들 집을 부탁했다. 15평쯤 되는 2억 4천짜리 전세가 있다고 했다. 1,000만 원을 깎아서 2억 3천까지는 된다고 했다. 나는 당장 그 돈이 없으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계약하자고 했다. 집을 해결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외할머니가 젓갈 장사를 해서 보내주신 200만 원으로 살림을 장만했다. 아는 선교사님이 쓰던 장롱과 침대를 얻고 꼭 필요한 제품은 중고로 사고 스스로 인테리어를 하는 등 180만 원을 들여 집을 예쁘게 꾸몄다. 나는 두 아이가 참 기특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자기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보증금 2천만 원이 있으니 2억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 나는
차마 아이들에게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2억 1천. 나는 작전 기도에 돌입했다. 기도 노트에 기도를 적었다. 2018년 3월 1일 기도. 첫째, 아버지 2억 1천만 원만 주세요. 둘째, 아버지 2억 1천만 원은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헌신합니다. 저도 주의 종에게 집 한 채를 플로잉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2019년 3월 1일까지. 셋째, 예식장 경비와 식사 경비 3,500만 원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하늘은행에 입금한 걸 출금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마음은 답답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말쯤 왕의 재정학교 진행 중에 플로잉 카드 한 장을 받았다. 물품명 2억 1천만 원. 받는 사람 김미진 간사님. 사연. 김미진 간사님에게 2억 1천만 원을 유진 형제의 전세자금으로 플로잉합니다. 카드를 받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때까지 2억 1천만 원을 두고 기도한 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했는데 대체 어떻게? 나는 카드를 작성한 사람을 찾았다. 사연을 들어보니 놀라움 그 자체였다. 2017년 하반기에 한 부부가 12기 왕해제정학교에 등록했는데 남편은 회사 일로 부득이 수료를 못하고 부인이 먼저 수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편과 재정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 부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느냐? 부부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들의 진짜 안정감이 전 재산 4억 원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 솔직히 고백했다. 주님, 저희의 안정감이 4억 원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부부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내게 가져오라. 이후로 내가 너희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둘은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해서 동일한 음성을 들으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주께서 주라고 하시는 곳에 주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저희의 전재산 4억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노트 4억. 금액 부인 1억 1천만 원. 누구에게? 유진 형제에게. 남편 금액 2억 1천 간사. 부인이 말했다. 4억 원 중 2억 1천만 원을 미진 간사님의 아들 유진 형제에게 주라고 들었어요. 남편이 말했다. 나는 기도만 하면 2억 천이 떠올라서 2억 천 간사님에게 주라는 줄 알았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 2억 1천만 원이네. 이제 이해가 되네. 당시 남편이 속한 소그룹의 담당 간사 이름이 2억 천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도한 걸 나누며 놀라운 주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 나는 이 부부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그저 감격했다. 주님의 섬세하심에 감탄했다. 나는 2018년 3월 1일에 기도를 시작했고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늦가을부터였다. 이로 인해 내가 모든 것에 순종할 때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 설화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큰 기쁨을 준 부부에게 한없이 고마웠다. 형제에게 내 기도노트를 보여주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미진 간사님은 성부인데 왜 이 돈이 필요할까? 왜 하필이면 그에게 주라고 하실까? 가난한 사람이나 미자립 교회나 선교 프로젝트가 아닌 내게 주라고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했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 놀랍고 멋진 간증을 만드셨다. 나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전을 받은 사건이었다. 30평 아파트의 부의 이동. 2018년 3월 1일 기도노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억 1천만 원은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헌신합니다. 저도 주의 종에게 집 한 채를 플로잉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늘은행에 저축했던 삶 가운데 반드시 주께서 내 필요에 응답하실 걸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는 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2018년 12월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서 선물할 수 있었다. 내 플로잉으로 그 성비는 초자연적 부의 이동을 경험했다. 이 일의 증인이 있다. 한 간사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등기 이전까지 다 맡아서 해주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식장 경비와 식사 경비 3,500만 원을 주세요였다. 이것도 주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다. 어느 교회에 선교학교 강의를 갔는데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이 강사 사례비와 별도로 아들 결혼식에 사용하라고 500만 원을 주셨다.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성빈에게 플로잉을 받다니. 이렇게 고마운 분들을 통해 아들의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쳤다.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왕의 재정학교에는 이런 크고 작은 부의 이동이 지금껏 10,000건이 넘는다. 150억 부의 이동. 어느 날 한국말이 서투른 한 중국인이 나를 찾아왔다. 자신을 중국의 어느 기업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회장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 5년 전쯤 기업이 부도가 나서 회장이 가족과 죽으려고 하자 누군가 왕의 재정과 강의 영상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회장의 어머니는 조선족이고 아버지는 한족이라 한국말을 조금 안다고 했다. 책은 중국어로 번역해서 읽었고 영상으로 공부하며 은혜받아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결단했단다. 그리고 반드시 성부가 되어 한 강의에 강의료를 1,000만 원씩 계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한다. 회장은 3년 동안 내 강의 영상을 USB에 넣어서 매일 1강씩 들었고 마침내 그 강의료를 지급하기 위해 비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비서는 약 20억짜리 건물 7채를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충격이었다. 통도 컸다. 나는 문서를 챙겨서 홍성건 목사님에게 가져갔다. 목사님, 제가 강의료로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목사님과 나는 7개의 문서를 들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에 중국과 열방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다. 그렇게 그 재물은 중국과 열방으로 100% 흘러갔다. 기독교 문명개혁운동을 주도하라. 이것이 NCMN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비전센터 부지로 강원도 고성에 3만 평의 땅을 매입했다. 청년과 청소년 히어로 캠프, 사역자 훈련, 목회자 훈련, 초, 중, 고등 기독학교 설립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우리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먼저 중국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결정하신 목사님에 대한 내 존경심이 더 깊어졌다. 이외에도 매우 놀랄 만한 간증이 아주 많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앞으로 이 나라의 통일 사역을 위해 7조 원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자연적 부의 이동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공급이다. 예를 들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매월 1,000만 원 이상 순이익을 본 적이 없는데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매월 5,000만 원 혹은 1억 원의 순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주께서 이방 나라에 재물을 보내주신다. 흑암 중에 보화를 움직이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움직이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예레미야 27장 5절.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난다. 관계를 통한 부의 이동, 김남연. 저는 일본 동경에서 23년간 다니던 의료기기 회사를 나와 창업을 준비하는 중에 김혜영 간사님을 통해 왕의 재정학교를 알았습니다.
훈련을 하며 믿음 없는 나를 보았고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훈련이 너무나 힘들어 빠져나갈 궁리만 했습니다. 마침 제가 속한 경제단체에서 세계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데다가 한국에 출장 갈 일도 있어서 핑계 삼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더욱이 훈련에 다 참가하고 아울리치까지 가려면 한국에서 출장 도중에 3번이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가하지 않으려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결국 일기 왕해제정학교를 어렵게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부가 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성전 이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초음파 진단기의 세미나가 있어서 오사카에 갔을 때입니다. 예전 회사의 부하 직원 2명에게 도움을 청하여 세미나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려고 호텔에서 나와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컨트롤하는 박스 위에 너무나 멀쩡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가방이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있던 부하 직원은 바로 파출소에 갖다 주자고 했지만 저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에는 영어로 된 계약서와 가방 주인인 듯한 사람의 홍콩 아이디 카드와 명함통이 있었죠. 만약 이 사람이 내일 출국할 경우 이 아이디 카드가 없다면 굉장히 곤란하겠구나. 해외 출장이 많은 저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가방 주인은 가방 분실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숙소를 알려주었더니 15분 정도 후에 도착했습니다. 당황한 모습으로 오자마자 가방 안의 내용물을 살피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포켓을 열어보았지요. 그 안에 꽤 많은 돈이 봉투에도 담기지 않은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30만 엔, 한화 약 300만 원이었는데 제게 사례금으로 3만 엔을 주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지만 꼭 받아달라고 하여 직원들과 만 엔씩 나누고 제가 받은 돈으로는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다음 날 동경으로 돌아오는 신칸센을 타려는데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도 마침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동경에 간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동경에서 그를 만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의료기기 아이템을 찾으러 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열심히 설명했고 그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 의료기기도 병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니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에게서 진짜로 주문이 왔습니다. 오더 리스트에는 많은 품목이 적혀 있어서 확인을 위해 홍콩으로 전화했습니다. 종류별로 한 대씩 필요하냐고 물으니 한 아이템당 적어도 10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품을 다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왕해제정학교에서 배운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내려고 하니 너무나 오묘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창업 후 1년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2 친구를 전도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큽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멋지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여시다. 주님께서 소유하시는 기업을 세우려고 기도하던 중에 주 NC그룹을 설립했다. 첫 제품으로 전기 코드가 필요 없고 충전하지 않아도 자체 발열하여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이뮨 벨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쏟아지는 짝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턱없는 가격 경쟁에 밀려 재고가 발생했고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했다. 주님께서 소유하시는 기업으로 시작한 첫 사업이 실패하니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졌다. 다행히 사업체에 빚이 전혀 없어서 다음 사업을 기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나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용기를 냈다.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셨다.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유튜브 제자를 만났다. 주께서 그가 앞으로 주의 일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기도하며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그가 나와 미국 기업의 한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업하는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소개받았다. 나는 홍성건 목사님 남편과 함께 샘 캐스터 회장을 만났다. 처음 그를 보는데 주께서 내 영적 아버지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후 그는 나를 양녀로 받아주었고 우리는 아버지와 딸로 교제했다. 영어로 대화를 할 때 그가 내게 한 질문이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미진자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나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전 세계에 절대 필요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이 포함된 양식을 공급하고 싶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는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다. 그와 헤어진 후에 그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는 영양제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성공했고 비영리 단체인 메나릴 리프를 세워서 140개국의 영양결핍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영양 공급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주주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동역자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양제를 이미 개발했으며 같은 비전을 가진 사업 파트너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오래진 하나님의 선물. 나는 사업 제안을 두고 많이 고민하며 오래 기도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조심스러웠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초자연적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돈도 들지 않고 사람들도 고생하지 않고. 묵상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처음에는 담담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음 구절을 주목하게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열왕기하 20장 7절. 분명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도록 하여 고치셨다. 딸아,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한다. 오래지는 내게 주는 내 선물이다.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로 오래진 사업이 시작되었다. NC그룹의 두 번째 사업은 영양제 사업이 되었다. 주께서 이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의 아이들을 먹이라고 하셨다. 참으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미국의 최신 리서치와 논문들이 먹거리가 만성염증, 비만 및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밝히며
우리 몸을 당을 태우는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하기 위한 식단 가이드를 제시했다. 오래진의 에이스 밸런스 바는 유일하게 월등한 성적으로 가이드가 제시한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 1, 2위의 격차가 크게 났고 모든 기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샘 회장은 탁월한 영양제인 에이스 밸런스 바 외에도 에이스 메타, 에이스 이뮨, 에이스 제노를 만들었다. 그는 많은 질환이 만성염증에서 출발하는데 이 영양제가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어 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탁월하다고 말했다. 또한 뇌질환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제놀인데 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천연 추출물 원료인 제놀의 원가는 다른 제놀에 비해 몇 배나 높지만 꼭 그걸 사용해야만 한다고 했다. 사업의 성공은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샘 회장은 성경적 재정 원칙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는 기도했고 오래진 영양제를 우리에게 몽땅 거저주었다. 하나님께서 100% 소유하시다. 오래진은 메나릴리프를 통해 전 세계의 영양결핍 아이들을 먹이기로 했다. 기업 이윤을 줄이고 영양제 한 병을 팔면 한 명의 영양결핍 아이에게 한 달간 영양을 공급하는 1대1대1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약 100여 개국의 아동들을 먹이고 있다. 나는 오래진 영양제 수익의 90%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10%로 살기로 헌신했다. 그런데 공동대표인 남편은 오래진 전체를 NCMN 비영리 단체로 완전히 기부하고 수익 전액을 하나님 나라에 기부할 걸 제안했다. 나는 물론 대찬성이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일 때는 병원으로만 공급하던 걸 사업체를 비영리 단체로 기부하면서 일반인도 판매원을 통해 혹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나는 오래진이 개인 기업일 때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돌아다니며 영양제를 판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로 기부한 요즘은 담대히 말하고 다닌다. 여러분, 오래진 한 병이 팔릴 때마다 한 명의 영양결핍 아이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오래진의 많은 판매원들이 같은 비전으로 모였다. 주께서 놀랍게 축복하고 계신다. 왕의 제정 2 김미진 지음 규장 출판 신송이 낭독